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와의 교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상고하라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에 있는 우리의 안내자이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교리나 진리와 가르침으로도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진리로만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여 이끄시며 만일 진리를 받은 사람이 실천에 옮길 때에 가장 고상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맞먹는 도덕적인 능력을 얻게 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경의 모든 진리, 지혜, 지식, 교훈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학문들 또 유명한 사람들의 저서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저서, 책, 가르치면 성경입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어떠한 학문도 우리를 하늘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과제로 삼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은 확대될 것이고 어떤 분야보다도 성경은 이해력을 증가시키며 모든 기능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면 그 사람은 똑똑해집니다. IQ가 좋아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 깊이 고찰하고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모든 분야, 제한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신체적인 어떤 결함들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적이든 육적이든 영적이든. 성경은 인간이 광범위하고 고상한 진리의 원칙과 접촉하게 한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온 하늘과 밀접한 연결을 이루게 하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을 나누어 준다. 사람들은 석학들의 저서들 혹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연구 기록들을 이번에 우리나라도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의 책이 다 매진이 돼가지고 구하기 힘들 정도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고상하고 깊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들의 아니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는 판단력 혹은 이해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도 연구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조속한 작품들을 다루며 영감을 받지 못한 인간의 저서들을 읽을 때 정신은 위축되며 비천하여진다. 뭐 예를 들어 소설들 혹은 웹툰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읽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사고 체계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사상들이 하늘의 사물들과 조화되지는 않죠. 더 거룩해지거나 더 의로워지거나 더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낮은 수준의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 그건 사람의 수준에서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적응을 하다 보면 이 고차원적인, 이 고상한, 이 거룩한 성경은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낯설어지고 읽기가 불편한 책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저서들은 심오하고 광범위한 영원한 진리의 원칙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약간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해가지고 만족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작품들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갈등을 일으킨 다음에 그 갈등이 해소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 그때 이르러오는 쾌감, 예, 만족,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진짜 단순한 수준이죠. 단순한, 너무 단순한. 그래서 이 예력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익숙하여진 사물들을 이해하는 데 적용되고 이러한 사물들을 생각하는데 활용될 때 그 이해력은 약화되고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물들에 너무 적응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웹툰들, 뭐 세상에 있는 소설들 혹은 뭐 드라마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독자들이, 청취자들이 쉽게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 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해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죠. 근데 조금만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어떤 방송물들, 책들을 사람들이 보면 아우 어렵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성령이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는 것은 그 죄인들이죠. 죄인들은 성경을 먹어야 할 필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필요를 잘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렇게 세상의 그 패스트푸드들, 그 몸에 안 좋지만 입에는 맛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읽고 보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만족들이 충족되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든 인간적인 이론을 초월한 학문의 근본으로서 연구하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가장 근본적인 연구의 학문으로, 범위로, 과목으로 딱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과학을 연구해도 엉뚱하게 연구하죠. 진화론을 찾고 그 진화론이 아주 옳은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학문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광맥을 깊이 파서 그 가운데 있는 가치 있는 보화를 찾기를 바라신다. 이 금요일마다 한, 한 말씀, 감추인 보화 딱 한 절이거든요. 그 한 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한 3주 정도 정언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말씀을 깊이 파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쉽지 않죠.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기도 하고. 근데 이 경험들을 하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식, 지혜, 만족, 감동, 은혜, 이 능력,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빈번하게 인간적인 이론들과 지혜가 성경에 대한 학문 대신에 자리한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보죠. 그래서 성경이 인간적인 관점과 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으면 그걸 또 곡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담긴 저서잖아요. 근데 이걸 인간적인 수준의 인간적인 이해력과 경험의 기초에서 보면은 그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 가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추리력에 의해 복음이 받아들여지도록 하시지 않으셨다. 지난 시간엔 이 추리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추리력에만 의존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이성에, 이성에 의해서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이성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죠. 근데 이 복음은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를 넘어서죠. 복음은 인간의 영적 식욕, 영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령한 음식, 영적 음식으로 적용되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신령한 양식, 영적 양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대요. 그런 사람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 땅의 사물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아, 어렵다. 누가 이걸 이해하겠노 하면서 다 떠나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필요를 배고픔을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양식, 영양분, 비타민, 그 모든 것들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이 영적 양식이 결핍되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 사람에게 나의 성품의 모난 부분이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온유함과 인내와 친절 이런 것들은 나타낼 힘이 없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많은 저작들의 저서들을 연구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삼육학교죠. 삼육학교에서도 아, 이 아이들이 뭐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라든지 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러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읽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에 대하여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냥 들은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되려면 해부학, 생리학 이런 걸 배워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초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가장 심오한 학문인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서 세상 학문에만 매달리지는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세상 학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교사들 자신이 가장 위대한 서적을 펴서 복음이 죄인을 용서하고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이 복음이 겸손하고 참회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경 자체의 신성을 증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육학교 교사들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고 거룩한 생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육학교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삼육초등학교도 있어보고 중고대학교도 있어봤지만, 예, 안타깝죠. 뭐, 제 자신도 그렇긴 하지만, 먼저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성경은 다른 데에서는 그 깊이를 경험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성을, 능력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더 명확하게 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은 예수님이 복음이죠.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신성을 나타내었으며 이 신성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신성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될 때 나타낼 수 있는 그 신성,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교사들과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저희 믿음과 사랑과 숭배의 목적을 식별하게 될 때까지 저들의 모든 교육 분야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 주님의 인간적인 유업에 대한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연령을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과 같은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말씀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순종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그냥 교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성경을 그 수준으로 연구했습니다. 자기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그냥 유전되어 온 가르침들을 그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했죠. 완전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사업, 그분의 교훈, 그분의 고난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이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기가 정말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경을 펴서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을 펴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깨닫게 해줬죠. 그러자 그들이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구나를 깨닫고 다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죠.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 학교에서 더욱 고상한 생애를 위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최고의 학교의 최고의 학급에서 우리들의 연구는 끊임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이 땅에서 그걸 잘 배운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 사람들,
그들은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늘에 가서도 그 학문을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학년을 높여가면서 처음에는 이유식을 하다가 미음을 먹다가 딱딱하지 않은 것들, 무른 것들을 먹다가 점점 딱딱한 것들을 먹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고 그러한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노력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학문을 좋아해야겠죠. 그래 하늘에 가서도 그 수업을 즐거이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또 평안하게 승리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